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목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어제는 살룸 왕과 여호와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살룸 왕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아하시아, 여호아하스 이런 이름이었는데 몇 번째 왕이었어요? 요시아를 이어서 요시아가 16대 왕이고 살룸이 17대 왕인데 살룸은 네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네. 살룸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 아니고 여호아하스 맞나요? 살룸, 여호아하스, 아하시아 이런 말도 하죠. 살룸은 3개월 하고 난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살룸이 어떻게 됐어요? 어제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집트로 잡혀가고. 네, 이집트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이 3개월 하고 이집트로 붙들려가고 이제 여호야김이 11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얘기를 다 안 해서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할 때 너는 여호야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야김은 지금 몇 대 왕이에요? 18대 왕이에요. 이제 11년 하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11, 예, 바벨론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바벨론에 네가 왕인데 내 말 들을래 이렇게 더 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11년 지나면서 마음이 변해서 이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보낸 암살단에 의해서 죽어서 나귀처럼 이제 죽게 돼버립니다. 누가요? 여호야김이 11년 뒤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11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어제까지는 여호야김이 그렇게 여호야김 착한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안 착해요. 안 착하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스스로 왕이 되겠어. 백향목을 갖다가 온 벽에다 백향목을 바르고 빨간색을 칠하고 나락을 넓히고 이웃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고 어제 묵상 하나도 안 했어요. 대답 좀 하세요. 예, 그랬던 이 여호야김입니다. 몇째 아들이에요? 살룸은 넷째 아들,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잘했다 그랬어요? 잘 못했다? 셋째 아들은요? 셋째 아들이 시댁이야. 시드기하니까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제일 먼저 잘못해서 붙들려갖고 둘째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오늘은 말 안 하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죽어서 유다를 망가뜨리는 왕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디 갔어요? 안 나왔어요.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말 안 해요. 어쨌거나 어제 이야기는 그 얘기인데 오늘은 그 여호야김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는 고니야라고 말하죠. 24절에 고니야라고 말하는데 여호야김 얘기와 그 아들 고니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몇 사람의 마지막 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이 고니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고니야로 따지면 할아버지고 여호야김으로 따지면 아버지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 이름이요? 다시 묻지 말고 대답하세요. 예.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잘 듣고 대답하세요. 그냥 자꾸 죽이지 말고.
요시야 왕 아들이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예, 그 아들은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김. 외우기 좋게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는 여호야김을 고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그 두 부자지간의 이야기, 부자지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이 외친다는 얘기를 좋다는 뜻인가 나쁘다는 뜻인가,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좋으냐 나쁘냐 이걸 자꾸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그 문맥을 알려면은 뭐 죽인다는 건지 살린다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확실하게 의미를 알아야 돼. 외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우르라는 거예요. 우르라는 거. 그러니까 레바논에 올라서 울고 바산에 올라가지고 울고 아바림에서 올라서 울고 그렇게 소리 높여 울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레바논, 바산, 아바림 이 여호야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호야김이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죠.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은 유다의 북쪽에 있는데 지금처럼 뭐 경계선 그어놓고 총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들락날락하면서 이거는 그냥 이 고을이 레바논이고 너희들은 유다고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말할 때니까 경계선이 없죠. 그래서 이웃입니다. 전부 다. 이웃에 담도 안 치고 사는 이웃입니다. 그 레바논에 올라서 울어라. 바사는 북서쪽이 레바논이고 북동쪽이 바산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뭐가 있어요? 유다의 서쪽은 저기 지중해가 있고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 사해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해가 아니고 아바림, 이래서 이제 요르단 땅인데 지금 요르단 땅이고 전에는 길르앗 땅이었죠. 그 중에서 아바림은 이 너보산 줄기의 하나에 있는 거고, 바산은 이름이 지금도 완전 바산입니다. 산까지가 외래어거든요. 히브리어거든요. 바산. 사이라서 산이 아니고, 그가 이제 골란고원, 지금 말하는 골란고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기대고 의지할 만한 곳을 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의 동맹국은 다 망했다. 그 얘기를 하라고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 내 목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여. 너를 사랑했다는 것은 급하면 가서 얘기하면 들어줄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다. 알겠죠? 21절 읽어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한다. 내가 그때부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좋은 말이죠. 이 얘기를 잘 들어둬야 돼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니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여호야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사실은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쨌다고요? 뭐 아버지가 말을 하면 난 안 들을래. 나 하나님 말 안 들을래. 이게 입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라 했잖아. 이러면 야, 너는 원래 말 듣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늘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온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게 맞는데 지금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감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원래 그렇다 성경 봐라.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대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모자들 대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안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누나한테 대든데. 아주 뭐 걔는 나한테 대드는데.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아주 1차적으로 보면 악한 둘째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있네. 나한테 둘째 아들. 대드. 둘째 아들이 있는 나한테 대드는 꼭 누구를 지칭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내가 전부 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제 레바논에 올라가서 망했다. 바산에 올라가 망했다. 아바리멜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 망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유대 땅만 지금 안 망하고 있는데 이제는 소리 질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망할 텐데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안 듣는 순간적으로 안 듣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네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22절 얘기가. 근데 수치를 당할 때 뛰어가가지고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뛰어가서 이거 급한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겁내지 말고 가만히 믿기만 해라. 이러면 돈도 안 들어가지, 뭐 힘도 안 들어가지. 믿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너희 짐을 내가 가볍게 해줄게. 그 말이 거예요. 그럼 뭐 와가지고 네 아들 바쳐라. 그것도 태워서 바쳐라. 칼 위로 지나가게 해라.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진지하잖아요. 얼마나 진지해요. 그동안 내가 참 죄를 그만큼 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바칩니다. 너무 진지하죠. 너무 진지해요. 우리는 너무 진지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또 장난치고 막 사탕 먹고 이런데 이게 우상 섬기는 데 가면은 얼마나 엄숙한지 들어가면서 입구부터 조용해야 돼요. 떠들면은 혼내줍니다. 조용해야 되죠. 입 다물어야 되죠. 엄숙해야 되죠. 헌금을 바치려면 깨끗한 돈으로 바쳐야 되죠. 뭐 남들 보는 앞에서 거룩하게 드려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그 목자. 이 목자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고 그런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너를 사랑하는 오늘 뭐 그렇게 개망나의 짓을 하다도 전화만 딱 하면 괜찮아 뭐 그거 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딱 들으면은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잡혀가. 다 잡혀가요. 어디로 잡혀가요? 저기 이집트로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없었죠. 바람처럼 싹 사라지고. 네? 알았어. 알겠어요? 사람이 다 사라지고.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때가 언제요?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안 들어놓으니까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반드시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면 그 등진 악 때문에 수치와 수욕을 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서면 수치가 하나님이 막아줘야 안 막아줘요. 막아주세요. 막아주는데 돌아서라고 그러면
안 돌았습니다. 왜요? 안 들으니까. 듣는 게 습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고문을 하잖아요. 한 시간씩 앉혀놓고 계속 고문하는데 이 고문을 혼자키 이겨내면 모든 어려움을 다 견딜 수 있어요. 그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너희들이 고문 당해봤냐? 무슨 고문 제일 어렵더라? 이러면 한 시간 동안 설교 듣는 게 제일 힘들더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은 습관적으로 듣는 거니까 나중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원래 그런 거지 뭐 누구나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성질 내면서 차라리 나는 죽어볼래 이러면서 강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치와 욕을 안 당하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예.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23절 읽어봅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왜 자꾸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드는 자요? 이거는 1차적으로 읽으면 레바논 백향목 숲에 사는 어떤 아주 신선 노름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아니고 지금 둘째 아들은 백향목을 갖다가 온 집에다 칠하고 빨간색으로 칠하고 관악을 넓히고 사람들 인건비 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그 사람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여호야kim 보고 얘기. 여호야kim. 백향목에 깃들인 자여 이제 너희들이 죽어났다. 이제 죽어났다. 죽어났다가 뭡니까? 배산하는 고통을 산통을 겪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못 나가지고 진땀을 흘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 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귀를 막고 그런데 실제로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즘은 뭐 산부인과에서 무통 주사 딱 놓고 남편은 거실에서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졸다 보면 아가씨가 여기를 꺼놓고 와서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네, 뭐라고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노래 져야 아기가 나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고통을 산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점칠 때 쓰는 산통 그거 말고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릴까요? 애기 낳는 거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심하다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맞아. 얼마나 안 슬프고 가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고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고니아에 대해서 오늘 24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의 오른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오른손 인장 반지가 왕의 오른손 인장 반지는 어떤 반지예요? 저는 결제하는 거. 예, 옥새라고 그랬죠. 옥새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못 봅니다. 구경을 못 합니다. 뭐 그 빈종이에 가가지고 옥새 하나 딱 찍어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글씨를 써가지고 갖다 주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새는 엄청난 도장인데 잘 때 벗어요, 안 벗어요? 안 보시는 절대 안 보고 꼽아가지고 자기도 하고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지 내가 인정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게 인장 반지를 잘 안 빼고 그 빼는 것은 그 자기 권리를 남에게 주는 거에 놔두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를요?
요거냐. 고니야, 고니야, 여호야킨. 여고냐, 여고니야, 여호야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귀하게 말을 비유를 해요? 인장반지라고.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영원한 유다 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죠. 보니아가. 유다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못 돌아오죠. 못 돌아오고 그 아들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오늘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내일은 그 고니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반복해서 쓰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쓰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 바벨론 군대에게 너희들을 넘기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고니야, 아니, 말하기 좋게 요호야긴 말하는 겁니다. 요호야긴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갈대아인.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누구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의 손과 그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인의 손에다가 너를 넘기겠다. 26절입니다. 내가 너와 나의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네, 느부갓네살이 딱 오니까 여호야긴은 어떻게 합니까? 왕후를 데리고 나가서 항복을 하죠. 그래서 너와 너를 낳은 왕후잖아요. 지금 여호야긴 고니아는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왕이 된 지.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나가서 항복을 함으로써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26절에 얘기하는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이 말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니까.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이 말은 돌아온다는 건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70년 뒤에 이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다 이제 죽고 스룹바벨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거기서 죽으리라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나부코에 나오는 노예들의 합창 그 가사를 봐도 간절하게 알게 되고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 하는 노래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도 보면 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돌아오고 싶은 시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6절이고 2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28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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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28절 29절은 지금 고니아가 붙들려 간 거에 대한 가슴 아픈 애곡을 하고 있는 거죠. 고니아가 어찌하여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었더냐. 그 끌려가는 게 천한 그릇이야. 이거 버리려니까 뭐 좀 그렇고 가져가려니까 그렇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끼던 그릇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귀한 건데 저게 저렇게 되어서 가는구나. 이 다른 왕 같으면 차라리 죽이세요. 막 대듭니다. 죽고 싶어. 그러면
죽고 싶어 하는 건 바로 죽여버려. 근데 살려달라고 그래서 거기. 어찌하여 노아 그의 자손이 집에서 쫓겨나서 낯선 땅에 들어갔느냐.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그렇게 누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가 울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라고 하지만 말이 아니고 애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 그래서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언제 들어줘요? 586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고 영원한 왕이 됩니다. 마지막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죽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임이니라. 엄청 무섭죠. 네. 하나님의 강한 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는 다시는 못 살아나리라. 다시는 이제는 그 후손이 없고 그 다윗의 왕위가 다시는 없는 아주 이름 자체가 없어질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아예 기록을 해놔라. 기록을 해놔라. 그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강한 부정을 합니까? 이 강한 부정이라는 것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이렇게 옛날에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째려보니까 똑바로 서가지고 우리 안 그랬어요. 뭘 안 그랬다고. 저 밭에 가가지고 밀 꺾어서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뭐 있구나. 그 어른이 조사 딱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안 날 거다.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날 거다는 거죠. 네 이거 안 해놓으면 죽여버린다 이랬을 때 아버지가 나가면서 아들 보고 이거 안 해놓으면 죽여버려 이런다고 나가면은 갔다 오면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럼 못하는 거를 왜 하라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앉아있으면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죽인다 했으니 죽었다 이러고 앉아있지만 사실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끝까지 믿어야 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끝까지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부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역시 그렇게 합니다. 나 영원히 안 죽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죽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려고 하는데 왜 죽으라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어야 다시 산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강한 부정을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불신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너희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형통하지 못하다. 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을 유다로 보내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보내줄 수도 있고 보내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보내줘야 됩니다. 왜요? 안 보내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아들을 죽여버리면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가 없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부 자식을 죽여버리면 부모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을 죽여버리면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안 살려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위는 절대로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적어놔라. 그런데 내일 가보면 그 영광을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 그 대신에 이렇게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다 해줄게. 자식들을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고 해놔놓고 끝까지 안 하니까 그거 안 해도 내가 아버지라는 것만 알아주기만 하면 내가 봐줄게. 다 그렇게 해요. 어떤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라야 진정한 구원이지 안 죽은 사람한테는 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목욕을 마치고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내일 얘기인데 믿는 자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한 사람으로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를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6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1절 죄송합니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그 아들이라도 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평화의 때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날이 오면 들을 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듣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한남의 그날이 와요 안 와요? 한남의 그날이 오지 않아요. 왔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요. 질문합니다. 안 듣는 습관을 가진 자는 들을 기가 막혀버리는가? 예. 두 번째 질문.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어떤 고문도 견디는가? 네. 말씀을 잘 청종해서 세상이 톱으로 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견디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말 안 들을래 그렇게 말 안 듣던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여호야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난 그 여호야김에게도 그 아들 여호야긴을 주셔서 예레미야 말을 순종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귀한 역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안 하고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으로 어리석은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유대인으로서 참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그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